시간 네, 함께 해주신 지사님 감사드리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할 말씀은 절제생활 제5부 독하지 않은 이 알코올성 음료에 관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포도 주스냐 포도 와인이냐 어느 것이 더 건강에 좋을까요? 우리는 이 포도즙과 포도주에 있어서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잘 사용해야 되는지, 또 아니면 거부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기 원합니다. 사사기 13장 4절 말씀 가운데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하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삼가 조심해서 유의하여 술을 아무리 알코올로스가 약한 것이라 할지라도 마시지 말아야 하며, 또 어떤 부정한 것도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한 또는 부정하다 하신 어떤 것도 먹지 말지니라, 또 건강에 해롭다 오염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절제할 필요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반 교회에서 많은 경우에 이 포도주를 마셔도 된다고 하는 근거를 성경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사실상 한 군데도 취하게 하는 술을 마셔도 된다고 승인한 곳이 없습니다. 잠언에 보면 그런 말씀이 비슷한 말씀이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핵심은 그 말씀을 읽는 자에게 그것을 마시지 말라라고 말씀하죠. 죽게 된 자에게나 주라 이런 표현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렇습니다. 특별히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그리스도께서 물로 만드신 포도주는 번역은 포도주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순수한 포도즙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포도 속에는 즙이 있으므로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한 이사야 65장 8절 그 새 포도즙이었습니다. 이 구약과 신약에서 말씀을 주신 분이 주로 누구시냐면 그리스도 예수님이셨습니다. 보통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 생각하지만 구약하면 주로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신 분, 또 하나님으로서 말씀을 주시고 이 모든 것을 주장하신 분은 주로 구약이든 신약이든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성령께서 역사하신 시대라고 말씀하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신을 변화시키는 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절제할 수 있는 것이죠. 잠언 20장 1절의 말씀, 바로 구약 성경에서 포도주는 거만케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물론 이에 미혹되는 자에게는 지혜가 없느니라고 이스라엘에게 경고를 주신 분은 바로 그리스도이셨다. 절제생활 97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저는 그냥 성경에는 거기에 그리스도는 말이 안 나오지만 그렇다고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결코 친히 그런 음료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단이 만든 음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 이성을 흐리게 하고 영적 지각을 마비시키는 방종에 빠지도록 사람들을 유혹하고 그런 술을 만들어 마시게 만든 것이지, 하나님께서 또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다 이거죠. 그리스도께서는 저하된 본성을 제어하도록 가르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에게 유혹거리가 될 만한 것을 결코 제공하지 않으십니다. 시험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시험, 테스트죠. 또는 영어로는 테스트, 또 템프테이션, 템테이션 이렇게 말하지만 그러니까 시험이란 말이 또 유혹이란 말도 쓰입니다. 그러나
또 시련이란 말도 쓰죠.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사람을 유혹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미혹, 속여서 이렇게 죄로 빠뜨리고자 시험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시험, 같은 시험이란 단어로 쓰여지지만 그 시험에는 시련과 유혹이 있다. 훈련, 단련. 그래서 예수께서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시련과 단련 또는 훈련 목적이지 우리를 죄에 빠뜨리고 또 넘어뜨리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사단은 우리를 단련시키는 것이 아니라 유혹합니다. 그것도 시험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에게 유혹거리가 될 만한 것을 결코 제공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이성을 흐리게 만들 것을 결코 제공하지 않으십니다. 실질적으로 그분의 전생에는 극기 자기 자신을 극복하는 일에 있어서 이기는 데 있어서 모범이 되셨습니다.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심으로 인간으로서 견딜 수 없는 가장 혹심한 가장 심한 그렇죠? 혹독한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혹심한 고통을 우리를 위해 당하신 것은 곧 최초의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던 그 식욕, 먹는 욕심에 대한 힘을 깨뜨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침례 요한에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지시하신 분은 바로 그리스도이셨습니다. 마노아, 바로 삼손의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 아내에게 이와 같은 비슷한 절제 생활을 하라고 분부하신 분은 바로 그리스도셨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교훈에 모순된 행동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라는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처럼 이 말씀은 그분 자신도 변치 않는 분이지만 그분의 말씀도 일구이연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않는 분이다 이 말이죠. 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분은 약속을 지키는 분이고 사랑이 충만한 분이고 또 이렇게 이랬다 저랬다는 분이 결코 아님을 다만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그 내리기로 한 재앙을 감하시거나 없애시거나 변하시는 그런 모습은 있을지라도 그 자비가 아니면 결코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계획된 대로 하시는 것이죠. 또 그 계획된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다면 변덕이 죽을 듯 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이 변경이 가능했다면 예수님은 굳이 이 땅에 와서 사람이 되는 수치를 당할 필요도 없고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실 이유도 결코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분이 혼인잔치에 모인 손님들을 위해 만드신 발효되지 않은 포도즙은 건강에 좋고 원기를 새롭게 하는 음료였던 것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 결혼식 잔치에서 그 유대인들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취하는 술을 마신 것은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의 기록은 분명히 마시지 말라고 되어 있지만 그러나 관례적으로 관습적으로 어떤 성경 해석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술을 마시는 그런 습관들이 없진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바리새인들이 비난할 때 술을 좋아하는 분이다라고 비난했죠. 네. 역시 그 당시에도 술 취하는 것은 알코올 중독은 범죄였습니다. 그리고 비난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이 이런 하나님의 율법에 그렇게 정말 절대적으로 복종하지 않는 순종하지 않는 그런 부류들이 있었음은 사실입니다.
뭐 이 시대도 마찬가지니까요. 네. 이런 것이 바로 우리 구주와 당신의 제자들이 첫 성찬식에서 사용한 포도즙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찬식, 바로 최후의 만찬에서 사용하신 것은 포도주가 아닙니다. 포도즙입니다. 그 확실한 근거가 뭐냐면 6월절이었잖아요. 6월절 만찬이었고,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부터 무교절이 시작됩니다. 무교절이. 네. 그러니까 그 무교절에는 누룩이 없는 절기, 바로 출애굽할 때 급하게 출애굽하느라고 발효되지 않은 빵을,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은 그런 빵을 먹었던, 그리고 쓴나물을 먹었던,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었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6월절입니다. 그리고 무교절입니다. 그 이어서. 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 일주일 전부터 모든 누룩을 집안에서 제거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누룩이 들어가서 발효된 그 술을, 역시 술조차도 포도주를 다 없애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만찬 예식을 할 때는 포도주를 유대인들은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죠. 사용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과 그 제자들도 또한 당시 유대인으로서 포도즙을 사용한 것이죠. 그것이 역사적 배경 가운데 또 현재 유대인들의 문화 가운데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왜곡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일반 교회에서 또 구교, 천주교 미사에서도 마찬가지고 포도즙이 아니라 포도주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한번 일반 교회에, 그러니까 주일날, 즉 일요일날 그 예배에 종종 참석을 했었는데, 물론 안식일날은 개인적으로 예배 드리고 또한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했지만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또 성찬식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찬식에서 포도주를 사용하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분명히 포도즙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기도했지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기를 알지 못하여 하는 것에 대하여. 네. 자, 그러기에 이 성찬식에서 구주의 피의 상징으로 항상 사용되어야 할 것은 포도즙입니다. 왜냐하면 누룩은 복음의 상징도 되지만 동시에 죄의 상징인 것이죠. 그러기에 누룩이 제거되어야 됐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온 인류의 죄가 끝나고 죄를 용서받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의롭고 깨끗하게 새롭게 되는 그런 역사가 시작된 것이죠. 의가 드러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그러기에 이 거룩한 성례전은 심령을 새롭게 하고 생명을 주기 위하여 제정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죄악을 조장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여기에 관련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분명히 이 성찬식을 참여할 때 이걸 분명히 알고 참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기에 성경에는 아무 곳에도 취하게 하는 포도주를 마시라고 가르친 곳이 없으며 그리스도의 피의 상징으로 삼지도 않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연 그대로의 포도즙과 그것이 후에 발효되어 취하게 하는 포도주로 변질된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잘 그리스도의 피를 대표할 수 있는가를 판단하도록 맑은 이성에 호소합니다. 절제성의 97페이지에는 우리는 후자, 즉 발효되어 취하게 하는 포도주를 결코 주의 성찬식에 사용하지 말기를 촉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재림교회는 성만찬 예식에서 절대로 누룩이 들어간 빵이나 누룩이 들어간 포도주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도저히 포도즙을 구하기가 어려운 곳에서는 머루즙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머루도 포도가니까요. 그럴지언정
포도주를 구하기 쉽다고 해서 그 포도주를 그 성만찬 예식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의미를, 이 성만찬 예식의 의미, 또 왜 우리가 이 떡과, 그러니까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떡과 포도즙을 써야 되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맑은 이성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제5장 그리스도인과 주류 원료 생산에 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지각 있는 남녀들이 그것이 발효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취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포도주나 과실주를 만들어 시장에 내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라고 애써 변명할 때 나는 마음이 서글프다라고 기록하죠. 네, 그리스도인이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이제 이런 술을 만들어 시장에 파는 것. 자, 나는 우리의 형제들이 호프라고도 하죠. 예, 그 발효시키는, 예, 그 뭐라고 합니까? 예, 그, 예, 어떤 그 보리 또는 밀의 엿질금이라고 하는 바로 그런, 어쨌든 그 포도주나 맥주를 만드는데 또 그리고 소주를 만드는데 꼭 들어가야 되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걸 만드는 걸 알면서 보통 아마 맥주겠지만 재배업에 크게, 이런 홉 재배업에 크게 참여한다면 어떻게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는지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악의 모습도 분명히 버려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그런 것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이 빚은 결과대로 보응을 받을 것이다. 절제생활 98페이지는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자들로서 그들은 장차 그들 자신이 범한 죄과와 그들이 다른 사람들의 행로에 설치한 유혹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저지르게 된 죄과에 대한 벌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그리스도의 추종자가 되어서 우리의 마음과 감화력을 다하여 모든 종류의 악한 행위를 대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행위가 이성을 왜곡시키고 덕성과 순결과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파괴시키는 자극제의 사용을 조장시켰다면, 그걸 만들었다면 하늘 법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견디겠는가? 이 현재 우리는 대속죄일에 해당하는 시기에 영적인 구속의 시간표에 의해서 그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1844년 이후로 10월 22일 이후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의 시기, 동시에 내 자신의 마음을 살피는 시기에 내 자신의 바로 돈에 대한 사랑이 양심을 거스리도록 사람들을 유도하는 그곳에 넘어가서 그렇게 번 돈이 주님의 금고에 바쳐질지라도 주님께서는 그 연금을 받지 않으실 것이다. 그것은 그분을 모욕하는 죄를 범한 것이라고 절제생활 99페이지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 때문에 술을 만든다. 술을 만드는 재료를 공급한다. 바람직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 당시에 그 돼지치던 유대인들, 거라사의 지방에서 이 광인, 군대 귀신 들려있던 그 두 사람을 고쳤죠. 그런데 그 군대 귀신이 어디 들어갔습니까? 돼지떼에게 들어갔습니다. 수천 마리의 돼지떼가 갈릴리 호수에 빠져 죽었는데 그 돼지떼들의 주인이 누구냐면 이방인이 아니라 유태인들이었습니다. 유태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유태인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돼지를 팔아서 돈을 벌기 위해서 돼지를 기른 것을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눈에 보이게 징계하신 것이죠. 그들을 꾸짖은 것이 바로 그 돼지떼에 그 군대 귀신들이 들어가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행동을 알면서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몰랐을 때는 모르나. 네. 그러기에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개혁 또는 개종하신 분들은 그전에는 그런 산업을 했고 또 그전에는
나의 가게에서 술을 팔고 담배를 팔고 예를 들자면 슈퍼나 이런 데서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더 이상 그런 것이 물론 그렇다고 합니다. 그 슈퍼에 예를 들면 가게에서는 그 술 담배 파는 것이 아주 거의 상당한 3분의 1 이상의 수익을 낳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포기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종종 그렇게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한 많은 분들이 그런 수익을 포기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양심상 내가 그런 것을 팔 수 없다 과감하게 포기하고 믿음을 선 분들이 무척이나 많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안 그런 분도 있겠지만 네. 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말세의 사형편을 잘 아시는 구세주께서는 먹고 마시는 것이 이 시대를 정죄하는 대표적인 죄라고 지적하셨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다. 그러면 이 경고를 믿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을 만한 노선을 취하지 않도록 최대의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개혁자들로 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속적인 사람들과 불신자들이 우리의 신앙을 비방할 만한 기회를 주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생활이 비록 이 원칙들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일시적인 이익을 희생하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율법의 순수한 원칙들에 의해 지배되고 있음을 나타내 보이라. 전체성의 100페이지는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서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는 거죠. 정화시키는 거죠. 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소금이요 빛이라.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해야 합니다. 제6장 절제와 절대금주. 만약 갈증을 해소할 어떤 것이 필요하다면 식사 조금 전이나 식사 조금 후에, 이 조금은 30분 전이나 후를 말합니다. 네, 가능하다면. 그러나 어쨌든 조금 전이라도 순수한 물을 마시는 것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차나 커피나 맥주나 포도주나 기타 어떤 알코올성 음료라도 또 카페인 음료라도 마시지 말라는 것이죠. 물이야말로 신체 조직을 깨끗하게 하는 최선의 액체입니다. 그렇습니다. 물이 제일 좋은 음료수입니다. 우리 몸을 위해서는 말이죠. 입맛을 위해서는 모르겠으나 우리 몸을 위해서는 물만큼 좋은 것이 없습니다. 네. 뭐 꿀물이든 어떤 무슨 물이든 너무 차가운 물은 우리 몸에 또 너무 뜨거운 물은 우리 위장에 해롭습니다. 네. 좀 적당하게 시원한 물이나 적당하게 따뜻한 물은 괜찮겠으나 너무 과한 것은 지나친 것은 좋지 않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동료들에 의한 절제 교훈, 바로 우리는 이것을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오늘날 위험은 부족 때문이 아니라 풍요로움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절제 유혹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봉사하기 위하여 그들의 능력을 손상시키지 않고 잘 보존하고자 하는 자들은 그분께서 주신 풍성함을 사용하는 일에 엄격히 절제해야 하며 동시에 모든 해롭고 타락시키는 방종을 완전히 끊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다니엘처럼 자신을 더럽히기를 거부하는 자들은 그들의 절제 습관에 대한 보상을 거둘 것입니다. 더 왕성한 체력을 갖게 되고 보다 굳센 인내력을 가지고 비상시에 인출에 쓰기 위해 은행에 예치해 둔 것입니다. 이 절제하지 못하면 우리는 인내력이 지구력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나 채식 위주의 식사를 하는 경우는 지구력이 강해진다고 그러죠. 인내력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견디는 힘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자극적인 음식들을 좋아할 때는 이런 인내력이 약해지고 조급해지는 것입니다. 체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성한 체력, 꾸준히 체력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건강 관리를, 건강 법칙을 지키는 것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자, 마지막 말씀입니다.
네, 한 예를 들고 있습니다. 선정적이고 무가치한 문학으로부터 삼류문학이라고 말하죠. 젊은이들을 건져내기 위하여 우리는 그들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소설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고 그럽니다. 명작 소설 같은 것을 제공해 줘야 된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치 주정뱅이에게 위스키나 브랜디 대신에 포도주, 맥주, 사이다 같은 부드러운 알코올성 음료를 제공해 줌으로써 그들의 주벽을 술, 알코올 중독을 치료해 주고자 노력하는 것과 같다. 다시 말하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와 같은 것들을 사용함으로 보다 강한 술을 마시고 싶은 욕망을 계속해서 일으켜주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술꾼을 위한 유일한 안전과 금주가를 위한 유일한 방어책은 완전히 금주하는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완전히 금주하는 일이다. 소설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도 같은 법칙이 적용되는 것이 사실이다. 완전히 금지하는 것이 유일의 안전책이다. 네, 이 말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일한 방어책은 서서히 끊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끊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유일한 안전책이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사상을 오늘 주님께 드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포도주는 거만케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잠언 20장 1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우리의 건강을 지키고 절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체력과 또한 마음을 늘 유지하고 강화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중보 기도 제목 10가지 기도 제목을 기억하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오늘도 제 자아를 아버지께 굴복시키고 제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드리나이다. 십자가의 의미와 제 실상을 알려주셔서 중독적인 습관에서 해방시켜 주소서. 주의 뜻을 따라서 기도, 말씀, 순종, 전도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소서. 이른비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하나님과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소서. 5번째, 성도가 연합하여 개혁과 부흥을 이루어 늦은 비 성령 충만을 준비하게 하소서. 우리 교회 그리고 제 VIP들이 속히 구원받도록 제가 먼저 일어나 일하게 하소서. 7번째, 영과 혼과 몸이 아픈 이웃과 성도들과 지인들과 가족들을 그리고 필요하다면 저를 온전히 고쳐 주소서. 8번째, 북한과 미얀마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국민들을 불쌍히 여기서 살려주소서. 9번째, 우리나라와 민족과 형제들이 회개함으로 재난과 재앙에서 보호받게 하소서. 10번째, 6월 6일부터 11일 각 교회마다 다르겠습니다. 어쨌든 6월 달에 보통 전도회가 있습니다. 그 온라인 예언 전도회 강사들과 우리의 VIP들을 준비시켜 주소서. 그리고 여러분의 소그룹 목장 식구들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들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절제에 성공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의 모든 걱정과 염려를 주님께서 다 가져가 주시고 또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행복을 우리 마음속에 만족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것들을 주께서 고쳐주시고 바꿔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몸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오늘부터 또 슬프 이식술을 위한 치료에 들어가는 우리 민기 어린이, 김민기 어린이를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돌보시며 항암 치료 중인 우리 김금순 집사에게도 주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또한 주님 가정적으로나 또 개인적으로 마음에 큰 상처를 입은 또 곤란함과 어려움과 낙심 가운데 있는
우리 교우들과 이웃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위로와 돌보심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주님, 내 자신이 남의 탓을 하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이 어떠한 잘못이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주님의 사랑과 자비가 함께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오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돌보신 역사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